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고도 심각한, 어쩌면 이 지구상에 가장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축복해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복음이, 정말 믿음이, 정말 생명의 빛이 뭔가가 증거되는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두고, 또 오늘 예배를 두고, 우리 신앙생활을 두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믿음과 모든 걸 연관짓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 자신만, 오늘 현실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죄를 지으면요, 거짓말 한 번 한 것도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렵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갈수록 그건 죄가 아닌 걸로 생각이 돼요. 이렇게 점점점 죄에 물들어가면 나중에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찾아야 되고 세워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응답일 겁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것도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에 올 필요가 없고 예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 운동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응답 앞에, 이 시간표와 과정 속에서 불신자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당하고, 불신자들이 절대로 마음 아파하지 않는 탄식도 하고, 그리고 불신자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신분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까지 그렇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보다 힘 있는 정치인을 아는 것, 그게 더 돋보이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똑같지만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때 뭐가 되느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불신자와 똑같이 나는 고난당하기 싫어,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는 귀찮아, 그러면 마귀의 자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의 본문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꼭 치러야 될 대가, 고난, 탄식,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를 때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오늘 딴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과 탄식과 영광이라 그러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고난, 하나님 자녀의 탄식,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오죠. 이 고난의 특징이 뭡니까? 나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미래와 연결된 고난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받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럼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고난 받으셨어요. 그 고난 받으신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초라하게 보였어요. 저 갈릴리 시골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배경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가문도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닙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봤지요. 멸시하고 천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진 게 맞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 그겁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빈정거렸어요.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느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저기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냐?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아들을 할 수 있어? 그건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고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다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혼자 독립적인 상속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종이 고난을 당할 수 없지 않냐?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봐도 그래요. 회사가 어려운데 직원이 뭔가 횡령을 하고 나는 잘 산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인데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무슨 말 하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왜냐? 자기 기준으로 볼 때에 예수는 사기꾼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보아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핍박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자기 살아가는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핍박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하신 첫째 말씀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바울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세상에서 예수님 자기 때문에 핍박받는 모든 성도의 고난을 주님은 자기의 고난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 사람들,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좀 달라졌을까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여전히 영적으로 보면 세상신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악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함께 살아갈 때 그래요. 겉으로는 별로 표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미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요. 뭐 평등법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교회 문 닫아야 될 시간이 제도적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들이 뭐 할까요? 욕을 하며 우리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받은 고난이 그것 때문이요,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특히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해라, 고난이 오면은 지혜롭게 해서 피해라, 그렇게 권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말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 받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다가 넘어지면 아파요.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누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통사고를 보잖아요. 끔찍한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운전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문제 없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정말로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라고 하기는커녕 뭐라고 했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믿음을 따라 고난을 받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랬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그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아까 그랬죠. 현재의 고난이라 그랬어요. 18절에 그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찌 보면 이 현재라고 하니까 잠깐 지나가는 그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현재라고 하는 이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말세라고 하는 그 시대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현재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수천 년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개인은 몇천 년 살 수 없으니까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현재일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할 만한 일을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왜냐? 세상이 그만큼 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 전체를 두고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보는 건 그 정도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즘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종교의 자유 이야기하니까요. 제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직장으로부터, 그것도 요즘도 많이 괜찮잖아요. 옛날에 회식 자리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술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뭐 그런 정도지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불이한 이득을 내가 취할 수 있는데 내 양심 때문에 손해도 보고, 뭐 그 정도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눈입니다.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다죠.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사회에서 멸시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양심의 그 믿음의 양심 때문에 세상에 성공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당한다. 그걸 우리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하나님 자녀만 아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 23절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려니라 그랬죠. 우리를 성경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열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다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속에서, 그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갇혀 신음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단순히 열매라고 하지 않고 첫 열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둘째, 셋째 열매가 남아있다는 거지. 성령은 우리에게 첫 열매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따라올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가 단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단식은 우리만 아는 단식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단식입니다. 이 단식한다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단식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단식은 절망의 단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의 단식이요, 새 생명에 대한 기쁨의 단식입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아마 곁에서 지켜보기는 민망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에는 희망과 기쁨이 있는 단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단식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단식이 바로 이 단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성화의 그 날을 기다리는 그 단식입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었을 때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죠. 또 남들이 나를 멸시할 때에 단식할 수 있죠.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단식이에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단식이 있는데 뭐냐? 피조물도 함께 단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도 저주 가운데로 내쳐졌어요. 오늘 20절에 보세요. 이 피조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는데 어떡하지요?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런 피조물들이 뭘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피조물은 비이성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식물들, 그리고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들이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탄식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지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 결과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 허무한 데 굴복했다는 말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생도 그렇죠.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만물이, 모든 자연이 부패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또 하나가 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날,
피조물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피조물들이, 다시 말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때를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느냐?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만이 알고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바로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랬죠.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랬어요. 21절에도 영광이란 말이 나오지. 이 영광을 23절에는 우리 몸의 속량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속량이 뭘까요? 11절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영혼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언제요?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몸을 새 것으로 바꾸어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몸을 입고 부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11절은 뭐라고 했냐? 속량이라 그랬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육간에 모든 죄와 모든 비참함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이지, 그곳에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썩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만 아는 고난, 우리만이 아는 탄식이 있어요. 우리만 아는 영광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과 탄식과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아까 뭐라 그랬죠? 악한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신이 다스리는 그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첫째로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18절에 그랬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하잖아요. 고난도 감수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전도자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 비밀을 알았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바울은요, 태장, 쉽게 말하면 그 태장 알지요? 그것을 얼마나 맞았느냐? 여러 번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수년을 보냈어요. 때로는 헐벗기도 했어요. 굶주리기도 했어요. 몸에 병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모든 고난을 다 묶어서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봤더니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늘 확인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우리도 비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때론 우리가 복음의 양심 때문에 가난도 견디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연약한 것들,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날마다 비교해 보세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실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참음으로 기다리십시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이 보니까요, 나라 꼴이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막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야 되고 바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 머지않은 그날 주님이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썩을 몸을 훌훌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한 새 집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가 누릴 영광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이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광에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웅다웅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있는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발견할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정말 시대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복음 놓칠 때에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완전히 복음 놓치니까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 그리고 탄식,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또 우리의 정말 가치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것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된 것으로, 사람 살릴 정말 복된 것으로 회복되는, 또 치유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의 현장이 되는 그 일에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이 축복을 정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고난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탄식도 이유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참된 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 앞에 날마다 소망으로 누려지는 우리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탄식을 주님이 들으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발판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들임이 작은 것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예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